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3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우리 예레미야 지금 후반절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줄곧 일관되게 그리고 공통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종하라입니다. 3번 등장해요. 또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35번 등장합니다.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한다. 3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들어라. 들어라. 우리에게 지금 반대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안 들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귓구멍이 막혔냐? 좀 귓구멍을 좀 뚫어. 사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제가 좀 잘 못 들어요. 어릴 때 많이 듣던 말. 꽉 막혔냐? 그 귀 좀 봐. 안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청종하라, 순종하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정말 안 듣죠. 근데 남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에 계시는 그 남편님들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어요. 남자라고 하는 동물이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를 향하여서 좀 순종하자, 좀 듣자, 좀 들어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한 사람, 한 가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입니다. 요나답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모아놓고 오늘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한 거예요. 마시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 요나답, 자기의 선조의 말에,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조의 명령에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도대체 너희들은 뭔데 말을 듣지 않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 그 후손이,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복을 받았는가? 도대체 레갑 사람들은 누구이냐? 오늘 좀 살펴보고 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역대기에 있는 에스라가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정확한 기록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던 그때에 에스라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혈통,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하였고 종교 개혁을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포로 귀환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족보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오늘 레갑의 흔적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함맛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겐이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성경에서 복 얻은 자로서 가문이 남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겐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겐. 여러분 겐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 출신인데 사사기에는 이 겐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의 장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선대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안내하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방해하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쳐죽임 당했습니다. 다 진멸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치게 되어졌습니다. 진멸하고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겐 종족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되어진 자들이 광야의 안내자가 되어줌으로 동반자가 되어줌으로 복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엘의 아들 호밥의 자손이 또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고 등장하냐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전쟁하고 싸울 때에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친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호밥의 자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겐 종족이 나중에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겐 종족을 피하게 하여 주는 그 전쟁에서 미리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레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레갑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다시 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고티랏 종족과 시므안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자손의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함맛의 후손이랍니다. 함맛. 여러분 함맛의 후손이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복에 복이 되어지는 그 복.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름에서 나왔을 유래가 되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곳,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것이고 겐 종족 중에서도 서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이었지만 유대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브온 족속이 베냐민에 편입되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유대라고 하는 지파에 편입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들이 복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복에 복이 되는, 복이 되어지는 그 복들을 받아 누렸고 지경을 넓혀지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받은 자가 되었고 복받은 가문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받은 가문 겐 종족이었고 함맛의 자손이었고 야베스와 같은 서기관 출신이 되었던 이 레갑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복받게 되는 비결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받은 사람, 복받은 레갑 자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8절에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네, 여기까지 순종하여. 여러분 레갑인들이 순종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선조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순종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6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집 짓지 말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10절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장막에 살아라. 그냥 농사 짓지 말고 목축을 하고 목자가 되고 유목민이 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과 같습니다. 나실인처럼 이 명령들을 지켜왔던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되이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편입됐습니다. 저 외 지역에 있는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져 있었어요. 장막을 했습니다. 목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의 후손을 누구라고도 보고 있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벤학 게렘입니다. 베들레헴 옆에 베들레헴을 통과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바로 이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레갑인이 아닐까, 레갑인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등장하게 하는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와요? 이스라엘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고 있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자. 제발 순종해라. 제발 좀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좀 듣는 너희들이 되라. 오늘 예레미야를 특별히 그들에게 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오늘 보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한 가문은 그 선조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명령 충성되이 그렇게 후예들이 이르기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좀 순종하자. 좀 청종하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청종하는 자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이 복받은 가문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를 내려놨습니다. 명예를 내려놨어요. 레갑의 아들 그 선조가 누구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에서 활약했던 사람. 예후라고 하는 왕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웠던 3명 중에 한 사람 예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강력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정권을 잡아서 강력한 개혁을 일으킬 때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동반자 파트너십을 통해서 종교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여호나답이 명령한 거예요.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죠. 포도주 먹지 마라, 집 짓지 말아라, 장막에 거주해라.
계획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포상이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더 잘했다고 상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호나답이라는 자가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나답의 이름 모를,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 후예들과 아들들은 여러분 억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는 그 영광 다 받아놓고, 자기는 그 예후와 함께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놓고,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은 이런 억울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후는요, 그와 함께 정치적 종교적 개혁 드라이브를 일으켰던 예후는 4대에 걸쳐서 자기 아들이 정권을 잡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여호나답은 그를 향해서 집 짓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장막에 거주해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의 후예들 또 어디서 발견하냐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발견합니다.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 3장 14절 이렇게 기록해요.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써야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지도자들이 세우는 사람도 있고 안 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서 성문을 건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나타나고 있는 문이 어떤 문이냐면 성벽이 12개의 문 가운데서 분문은 어떤 문이냐면 일명 똥문입니다. 쓰레기 문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어린 양의 모든 찌꺼기, 제사의 모든 동물의 찌꺼기들이 모아놓는 것이 분문, 일명 똥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왕 짓는 거, 기왕 문을 건축하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청하면서 문을 짓는데 기왕이면 동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드나드는 곳 동문. 기왕이면 양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문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들이, 후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름 내세우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높여지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감투도 내려놓습니다. 명예도 다 내려놓습니다. 지위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까워 보여도 이것이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것이 면류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돈과 좀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갑의 후손들이 그런 명예를, 물질을, 영광을 내려놓으니 복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 받는 가정, 가문이 된 이 레갑 자손들에게 어떤 결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누가요? 내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 내 앞에 선다는 말은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봉사하는 단어,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니엘에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몇 세대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3세대, 4세대, 6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3세대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죠, 제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근데 4세대, 4대, 5대, 6대 이르는 그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가문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뿐인 아멘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바라는 것이 이 신앙이어야 하고 신앙이 유산이 되어야 하는데, 좀만 생각해도 보면 그래도 돈이, 그래도 무슨 직장을 가졌는지, 그래도 좀 얼굴은 잘생겼는지, 그래도 좀 몸매는 좀 괜찮은지, 뚱뚱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이 최고의 예물인 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돈이, 물질이, 외형이, 어떤 재력이
눈앞에 유혹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실력이 최우선이 되는 믿음으로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교회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목사가 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겠다. 선교사가 되는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아멘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그런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말씀을 지키는 자, 프로미스 키퍼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언약 명령을 깨는 사람, 브레이커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 그 가정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명예, 영광, 물질을 내려놓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가문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검단우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오늘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